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서 입을 열 수가 없어. 예,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앞에 16장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32절에. 그리고 7장 1절에 눈을 들어 하늘 우르러 하늘 우르른다는 것은 하늘 속으로 하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라 때가 왔다. 엘코마이 때가 왔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죠. 영광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활 자체가 영광이죠. 부활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중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 되고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롭게 되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죽고 부활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할 때 이것도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이 부활하는 것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도 예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포커스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더 중심되는 거죠.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침례교라든지 이 계통에서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것을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거기서 지옥 가는 부분을 막 엄청나게 강조해서 지옥 안 가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시간과 돈을 다 빼앗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구원파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원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중심이 돼버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든 최고 위에 있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 목사와 그 가문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곧 이타성이죠. 이타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타성이잖아요. 뭐 이런 이타성,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랑이 나올 때 그 결과로서 사람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는다. 그러면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버지를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면 만족이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버지 이름이야 뭐 떨어지든 말든 내가 영화롭게 되기 원한다. 이러면은 아버지께도 영광이 안 되고 결국은 내게도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타인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만 교회가 건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죠.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그 교리적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침례교 계통, 미국 침례교 계통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교리를 가지고 많이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지식이 많고 아주 교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우리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통이고 다른 쪽은 이단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정통, 진짜 복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아버지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의 지식나무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생명나무는 상대방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교리를 다룰 때도 교리가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죠. 자,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 그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고 칩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삼위일체 교리가 올바르고 정통이다. 그 정확한 교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교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사용하는 주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와 다른 것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삼위일체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그 단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해놓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이제 이단 재판에서 죽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올바른 교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정통 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틀렸다까지는 괜찮은데 이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비난과 정죄로 가게 되고 그것이 미움으로 가게 되고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옳다 그르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누가 분별하고 누가 쓰느냐가 사람이 분별하고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옳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틀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옳고 유대인들이 틀렸을 때 그러면 옳았던 예수님이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유대인에 대해서 칼을 들고 틀렸던 유대인들을 다 척결하거나 로마 사람들 빌라도나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고 예수님이 다 옳았잖아요. 그러면 옳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를 재판해서 로마 정권을 끝내고 거기에 이 유대의 나라를 건축해야 됐잖아요. 근데 옳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고 틀렸던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 기꺼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정통이 있고 실제적인 정통이 있다. 교리만 정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교리도 옳고 그 삶도 옳아야 되는 거죠. 정말 정통이라면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정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겠지만은 그 단체에서 우리 단체가 옳다, 분명 틀렸다, 나가라 하고 죽이잖아요. 옳음을 가지고 옳기 때문에 틀린 쪽은 죽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게 이제 선악과고 선악과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은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쏘가요. 내가 옳기 때문에 막 주장하고 들어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근데 죄책감이 전혀 안 느껴져요. 옳은 사람은 죄책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사람을 막 비난하죠. 왜?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곧 육이거든요. 육. 육은 뭐냐? 결국 사단입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뭐 비난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육이고 사단에 포로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옳은 분이고 의인이고 유일한 의인이시지만은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러 왔다면 자기가 옳고 모든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예수님이 틀린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파가 옳다, 좌파가 틀렸다 해서 우파인 우리가 좌파를 쳐서 좌파를 없애야 된다.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이겨서 하여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파들을 척결해서 싹 처리해서 민주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보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 사랑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수죠, 진수. 그 십자가와 맞지 않는 것은 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영화로운 게 뭐냐? 진짜 영화로운 것은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 세상은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세상에서는 악한 것이 막 행행하는 것도 세상이지만은 또 옳은 쪽이 틀린 쪽을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도 세상입니다. 예. 뭐 북한도 안 그렇겠어요? 북한도 김정은이가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인민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푸틴도 러시아가 옳고 우크라이나가 틀렸다 해서 전쟁하잖아요. 세상은 뭐냐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를 가지고 사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게 바로 죄죠, 죄. 가장 깊은 죄는 오른쪽이 틀린 쪽을 심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버지 나라도 없고 그리고 사단이 영광을 받는 거죠. 사단이 영광. 근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려면은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속느냐. 지금 이번에도 저기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큰 일이 벌어졌죠. 한 3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나 선교 안 하겠다 하고 보이콧하는 일이 일어났죠. 완전히 그 어떤 그 선교하기 가장 힘든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아주 큰 선교단체죠. 근데 그 선교단체 너무 유명한 그 리더가 돈을 집을 사고 막 가족들이 집을 사는 거기에 돈을 다 착복하면서 그게 밝혀지면서 선교사들이 대거 어, 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부패한단 말이에요. 부패. 예. 그러니까 뭘 처리 못했느냐. 이 자기 중심성이 전혀 처리가 안 된 거죠. 자기 중심성.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 사단의 생명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윌로크릭 교회, 뭐 릭 워렌이나 또 릭 워렌의 그 스승인 빌지키언 박사, 또 그분들과 아주 친한 그 성품 훈련하는 IBLP 단체,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단체죠. 그 리더 되는 빌 가서드라는 목사하고 뭐 동생 하고 그들이 기독교적인 그 가치를 아주 앞장 세워서 뭐 홈스쿨링을 또 세계적으로 하고 그래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성범죄가 만연하는, 특히 그루밍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자아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달려가면은 그 자아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은 자기중심성이 강화돼요.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아먹혀요. 예. 그리고 자기중심성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콥 단체도 지금 그 사단의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머리부터 침몰한단 말이에요. 예.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도 결국은 침몰해요. 예.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에도 누구 이야기 듣는데 아주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또 여전도사님과의 문제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잘 안 알려져서 덮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죠.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정통이 아니죠. 존재가 정통이라 합니다. 존재가.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 존재가 정통이 아니면은 교리적 정통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예수님 자신은 뭐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올바른 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겠다 하고 내려와서 올바른 교리를 딱 가르치고 간다 하고서 그렇게 승천. 그랬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리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올바른 교리의 종교가 아니죠. 예. 예수님처럼 그 존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 존재가 사단과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오리지널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정통이 없이 우리는 교리적 정통에 갇혀가지고 그걸 정통이라고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통은 뭐로 결론 나느냐? 열매로 나타나요. 네. 이번에도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 그 책을, 그걸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봐라, 틀렸잖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자, 자유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포로된 성령이 이끄는 의지로 사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요. 교리적으로만 정리될 수 없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교리적으로만 정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정립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인지 아닌지는 열매로 결정이 나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 몰몬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 유타주에 대해서 뭐 하면서 몰몬교도가 한 60%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댓글을 한번 봤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몰몬교 이단이라고 하고 막 하는데 댓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국 교회 주제에 몰몬교를 이단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는 몰몬교가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 몰몬교도를 만나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몰몬교도들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훨씬 더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저는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통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리적 정통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정통임을 증명해내지 않으면은 다 사탄적인 거죠. 다 뭐죠? 자기 단체나 자기를 정당화시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거죠. 정말 정통은 예수님처럼 우리 단체가 죽어서 다른 단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죽어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내가 의인으로서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그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는 게 진짜 오리지널 정통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뭐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응? 때가 이르렀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때.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죽어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면 저를 십자가에 죽여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게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는 게 뭡니까? 우리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절대로 죽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죽여주시는 그것이 영화고 영광이라 생각했다. 이게 진짜 기독교죠. 자기중심성의 이 옛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는 그것만이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 그것만이 진짜 정통입니다. 정통.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정통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짜 정통의 길이죠.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다.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 권세가 바로 영광이죠. 영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다스리는 권세니까 승천도 들어가는 거죠. 승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죠. 그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을 거친 다음에만 승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는 이 사랑의 권세잖아요. 사랑의 권세.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세, 섬김으로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생명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니까 아들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자신과 연합하는 사람들, 그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릴 때 뭐로 다스리느냐? 영생을 주어서 다스린다. 영생.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어떻게 다스리냐? 영생을 주어서 다스린다. 자, 영생은 그 오는 세대의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뜻입니다. 이전 세대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었고, 영생은 오는 세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부활이지. 부활 생명을 말해요. 아담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사망을 이긴, 죄를 이기는 생명이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로 사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셨다는 말은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냐. 모든 만민에게 자기 속에 있던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뭐냐? 그게 만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뭐로 다스리느냐?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사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죠.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시니까 모노스예요. 혼자, 홀로 참 하나님과 알레디누스, 홀로 진실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영생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심판 없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영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은 경험하겠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성격의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면 안다 하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떠세요? 예.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 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교리로 아는 거하고 영생으로 아는 건 다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이게 지식이죠, 지식.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 근데 나는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신실함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세상과 구별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은 내 속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 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인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면은 그 예수를 안다는 게 뭐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예? 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예수를 안다는 의미가 뭐냐?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인데, 그때 예수를 아는 영생은 뭐냐? 자기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게도 나를 낮추어서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은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나오는 것.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내 존재로 아는 거예요. 존재.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내게 맺히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고 열매가 되는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근데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알 수 있어요. 자, 늑대가 양을 아는 거하고요. 양이 양을 아는 건 다르죠.
늑대가 양을 보면 저놈들 풀 뜯어먹고 있네. 저 모양을 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고 양이네. 아, 맛있겠다. 확 잡아먹어버려요. 아, 난 양을 다 안다. 그 모습도 알고 양의 약함도 알고 양고기 맛도 알고 다 알죠. 씹어먹고 뜯어먹고. 늑대가 양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축 보면 알죠. 뭐. 축 보면 양이네. 알죠. 근데 뭘 모르냐? 양의 생명은 몰라요. 예. 아니, 늑대가 교리적으로 해야, 교리적으로 해야 양을 명확하게 알죠. 근데 그 풀 뜯어 먹으면서 또 만족이 되는 양의 생명은요,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몰라. 고기 맛은 아는데 풀 맛은 영원히 몰라. 아니, 보세요. 늑대가, 야, 양들은 풀 뜯어 먹고도 저렇게 맛있네. 어? 저렇게 건강하네. 지식으로 알죠. 근데 늑대는 영원히 풀맛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늑대는 이게 기꺼이 죽임 당할 수 있는, 늑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존재하고 늑대를 위해서 늑대의 바보로 태어나서 그 늑대의 바보로서 죽으면서도 늑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그 양의 생명에 대해서는 1도 알 수 없어요. 1도 체험이 안 돼. 자기 존재로 늑대는 지식으로 양을 알지만은 자기 존재 안에서 양의 생명이 경험된 것은 늑대로 태어나서 늑대로 죽을 때까지 1도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늑대에게 영생이 없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영생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얻은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죄 사함 받아도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게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만 아는 게 영생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이 없어.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는데 영생은 모른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생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설명들을 해줘요.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딸랑 제사함 받는 것만 구원이고 나머지 한 9가지는 구원에서 빼버려요. 그러면 이론밖에 못 받아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무엇에서 구원받아요? 죄의 심판으로부터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의 생명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이런 구원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구원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안 봅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배 중심, 의식 중심.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영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해도 영생하고 상관없어요. 영생은 내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인데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가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가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안 중요한 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달렸는데 감기 낫느냐 안 낫느냐 그까지. 물론 감기 낫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암 걸려가 죽는 사람한테 감기 낫느냐 안 낫느냐, 눈에 다래끼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영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땅에서 영생이 없으면요, 영원히 영생이 없습니다. 사실.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예?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 거잖아요.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생명을 얻는 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다 기록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다 읽고도 여기서도 은혜 받고 저기서도 은혜 받고 큐티도 하고 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PBS를 하고 뭐 오만 걸 다 하고 해도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요한복음을 안 읽은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도 또 영생이 체험 안 되면 또 이거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내 존재 안에서 알아져야 돼요. 내 존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 경험되는 것, 맛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그렇게 지난주에 이 부활 생명이 체험된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자기 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더래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이게 나오죠, 그죠? 영생을 맛보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찬양이 속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속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이야, 찬송가 안에 다 있었네. 그 찬송가가 부르면서도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어떤 몸이냐? 새 생명을 새 생명이 나타나는 몸을 얻었다. 옛것은 지나갔다면 이제는 새 것이다.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을 보는 게 이게 우리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죽어서 평생 한다. 그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을 보는 거. 자, 그래서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주게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다스림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로?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이게 정통이죠.
이게 진짜 정통이죠. 3절에 질적으로 다른 생명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존재로 아는 것. 예.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경험되는 것, 누려지는 것.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예. 그럼 요 영생은 누리면요, 즉시 만족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이게 만족하는 생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타적이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으면요, 즉시 만족이에요. 내 중심성이요, 계속해서 불만족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보면 온전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과연 온전합니까? 막 질문을 해요. 자, 온전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온전한 거잖아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으면요, 내 중심적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적이 아니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고칠 게 없죠. 왜? 상대방에 대해서 고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고치고 싶잖아요. 저 모습은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양말을 벗으면 양말통에 집어넣어놔야 된다. 이게 내 중심성으로 그게 있으면 아내들이 양말이나 옷은 딱 벗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세탁물 놔둔데 거기에 탁탁탁 여기는 그냥 세탁기에 바로 빨아도 되고 여기는 약간은 이제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수건이고 약간 우리 집은 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이거를 제가 양말을 드라이 클리닝에 한 대 집어넣고 또 손세탁이 필요한 것은 또 이쪽에 집어넣고 이러면요, 갑자기 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온전하게 안 보이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남편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내게 사랑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이 돼버린다. 양말을 여기 넣어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살아있게만 해도 된다. 양말을 여기 넣든 저기 넣든 당신이 호흡하는 것만은 해도 너무 이쁘다. 고칠 게 없다. 이게 온전하다 뜻입니다. 아유, 참. 예. 요즘 이제 아내가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계속 같이 다니니까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전에는 같이 안 따라다녀가지고 혼자 이렇게 소설을 보고 이렇게 웹소설을 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계속 따라다니니까 계속 간증을 듣는 거라. 그러더니 예, 예전에 안 나오던 사랑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저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이런 게 없었어요. 별로 거의 없었거든요. 귀찮다. 애가 넷인데 당신까지 나를 귀찮게 하냐. 맨날 제가 막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저를 딱 보더니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이러더라고요. 강아지처럼. 음. 그게 달라진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요, 뭐 살다가 양말 하나만 있잖아요. 잘못 던져놔도요. 한 2박 3일 간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락했는데 내 말 안 듣고 하는 거 보니 당신이 나를 분명히 안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막 2박 3일 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있잖아요. 양말 이렇게 던져놔도 있잖아요. 1분, 2분 만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감정이. 요즘 이제 그 가정복지가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가정복지. 가정복지가. 자, 그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 없고 질적으로 다른 이타적 하나님의 생명이죠. 사랑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타적인 사랑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죠. 마치 이제 그 이렇게 휴대폰이나 옛날에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시계.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시계에는 건전지가 들어갈 때 시계가 돌잖아요. 예. 저희 집에 아직 주방에 저 가스레인지를 쓰거든요. 근데 가스레인지 불 켜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쓰니까 이게 안 켜져. 부싯돌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막 다 뒤지고 했거든요. 어느 날 알게 된 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그걸 이게 벗겨보면 밑에 건전지 2개가 이렇게 박혀. 건전지가 딱 하실 때 그 불꽃을 딱 이렇게 하면서 가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거 참 한 10년 이상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 안 켜지는 것은 그 건전지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전지만 갈면 불이 또 이렇게 잘 켜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에너지 어떤 생명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르겠죠. 늑대의 생명이 있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그게 영생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뭘 결정하겠어요? 생명이 마음을 결정하고요. 생명이 행위를 결정해요. 늑대의 생명이 들어오면 늑대의 마음과 늑대의 행위가 나오고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린 양의 마음과 어린 양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응?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본성이 바뀐 걸 말해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었고, 본성이 바뀌면은 새 마음, 새 영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새 생각, 새 마음과 새 영이 생각을 지배해요. 감정을 지배해요. 의지를 지배해줘요. 그래야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요. 근데 이거는 다 저절로예요. 저절로. 자유의지 아니에요. 자유의지 이야기 하는 분에게서 열매가 안 나옵니다. 열매로 이거는 결정하는 거지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살았습니까?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고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종으로만 살았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살 때 선을 행해도 죄인이요. 악을 행해도 죄인이었어요. 선을 행해도 사단이 시키는 선이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선을 행해도 사단이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입니다. 자유의지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선을 행해도 사단이 너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괜찮아. 죄인이 아니야. 라고 속이기 위한 사단의 선이었습니다.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선도 아담의 선이고요. 악도 아담의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참 선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선은 자기 중심성이 없는 선을 말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없는 선을 진짜 선이라고 해요.
아가도스, 칼로스 이런 게 전부 다 자기중심성이 없는 사랑,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선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다 이타적 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내게서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 이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요한 1서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얻게 하는 것이고, 요한 1서는 있음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쓰고 쓴 목적은 복음의 하이라이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더 높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이 그 복음서를 마지막에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영생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장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스티븐 웹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전한다면은 영생 안에서는 이타적 생명이니까요. 하나가 돼요. 우리 뭐 겨자씨 교회 지체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좀 우리 교회 어제 이제 지체들 갔다가 오는 길에 좀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배가 좀 비슷해서 그런가? 우리 교회가 다른 데 막 가보면 전부 다 나이가 전부 다 연세가 60대, 70대래요. 근데 이제 겨자식이 젊잖아요. 우리 교회도 젊고 연배 나이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잘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이도 있지만은 과정을 많이 거쳐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이게 헌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은혜의 복음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우리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교회를 이용해 먹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면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해 먹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말은 이 옛사람에게 아직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가 안 돼요. 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담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순회 선교단의 기집불 뭐 조건 없는 헌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뭐 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은혜의 복음과 생명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목표는 정확했단 말이에요. 목표는 교리는 정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능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묵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 중심성이 없으면은 만나면 바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명이 없이 아무리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매일 만나도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근데 영생 안에서 만나면요. 마치 다윗과 어, 어, 베냐민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죠. 성경을 안 봤더니 잘 모르겠네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해버려요. 요나단도 자기 중심성이 거의 없죠. 요나단도 기름부음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다윗을 왕을 세워주려고 하죠. 다윗도 자기가 왕 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 성령으로 충만한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자마자 마음이 통해버려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마음 하나 되는데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같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실속 챙기려고 하는 그게 있는 이상은요. 절대 차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루 만에도 만리장성을 쌓아요. 하루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만나는 거하고 자아로 만나고 혼으로 만나는 거하고 영생으로 만나는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면은 이게 사역이 40년 할 거를 1년 만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사역이 왜 멈췄느냐. 혼으로 하고 자아로 하니까 사역이 담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영생으로 하면 딱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펼쳐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역은 영생으로부터 돼야만이 진짜 사역이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